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라가 믿음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렇게 잉태하는 힘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그 믿음의 선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그들이 능히 이렇게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준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가 먼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잉태하는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사라가 이렇게 잉태하는 힘을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 들고 단사람이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억지가 아니라는 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안 되죠. 여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하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묵상할 때 이게 굉장히 새롭게 오더라고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신실하신 분인 것을 이제 사라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딱 우리가 은혜로 딱 경험하게 되면 그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오게 되면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사라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았어. 이거는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라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딱 알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믿음이 사라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로마서 4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야. 믿어진 거라고. 믿게 하신 거라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가 신실한 것을 딱 사라에게 딱 이제 알게 하시니까 그 알겠던 그 믿음이 이렇게 사라 자신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경수도 끊어주고 아이가 낳을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염려 근심해? 믿음 가지세요.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한 마음을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왜 이렇게 힘이 빠져요? 머리 들어 믿음 가지세요. 자꾸 그냥 믿습니까?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이렇게 자꾸 교제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주님을 자꾸 이렇게 알기에 힘쓰도록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실 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그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세요. 믿게 된다고, 믿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 사라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믿음으로 사라 자신으로 해서 사라가 굉장히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지만은 이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여인인가? 오히려 의심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내게 복을 주고 많은 이제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많은 민족에 너는 조성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후손을 준다고 약속받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10년이 돼도 이렇게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 낳는 거는 허락하지 않으신가 봐.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몸속에 있으니까 하가를 좀 동침해 갖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봐. 사라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를 말씀하신 건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것이지, 뭐 모래알 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몸종을 통해서 그게 아닌데 사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죠. 믿음의 여인이 아니야. 믿음의 여인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또 여인으로 나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의로 지금 하나님 약속을 이루겠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하나님 한 14년 동안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16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 취한 내용이고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17장 1절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나타나셔갖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아 행동 똑바로 해. 너 지금 행동 잘못됐어. 똑바로 해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 낳은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졌다고 한 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행한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행한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행하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믿음. 나를 믿으란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민족을 자손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야. 나를 믿으라. 네가 지금 너희들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 생각으로 아이가 자꾸 안 생기니까 너희 생각으로 너희 방법으로 좀 이렇게 일을 벌린 거 아니냐. 그거 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룬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전능하신 나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이 없는 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도 사라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그런다고.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막 웃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니까 얼마 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천사 둘과 함께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푼 그 만찬을 딱 먹은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너에게 이렇게 오면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하는 걸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때 사라의 반응은 와! 드디어 아이 생긴다. 이렇게 반응은 안 해요. 피식 웃었어요. 근데 피식 웃었는데 왜 웃었느냐? 아브라함도 아이 낳기에 죽을 몸이고 나도 이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아이를 낳지? 근데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피식 웃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도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할 때 그 믿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할 때 그 믿음은 사라로부터 온 믿음, 아브라함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이 11장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하심을 이루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보면 되겠죠. 사라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여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와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사실은 결혼한 상태잖아. 그 사라가 반대하면 갈 수 있겠어요? 사라도 동일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낳잖아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 사라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사라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자손이 생길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도 움직인 거고 사라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 아내가 반대하면 그 될 수 있게 뭐 우리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안 돼 그냥 뭐 또 이 아내들이 조금 극성 맞잖아요. 또 이게 이거 뭐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일이 좀 진척되는데 좀 늦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물론 얘기 안 하고 실행했을까? 어떻게 보면 사라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동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믿음. 근데 좀 전에 말했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아예 주시겠지. 안 나와. 아예 주시겠지. 부르심 받고 1년 동안 가나안에 가서 기다려도 안 나와. 2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와. 3년 동안 기다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이제 보장받고 그게 실상이죠. 그런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함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려움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장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알게 되고 이게 믿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웬만한 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이 돼야지. 특히 물질 걱정은 안 해야지. 그잖아요. 집 걱정은 말아야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하늘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하거든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 자녀가 낳고 큰 민족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상인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준 약속이. 근데 그들은 그걸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의 때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 막 부닥치는 거야. 자꾸 나이도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도 자꾸 피곤해하고, 뭐 조금만 이렇게 계절 바뀌면 막 그냥 감기도 걸리고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꾸 나이는 들고 아이는 안 생기니까 중심은 있겠다. 아이는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나에게 아이는 허락한 게 아니고 이게 내 몸쪽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한 14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아이 또 주겠다. 사라를 통해 주겠다 그럴 때 이거 완전히 이제는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사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근데 아이 낳는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안 받으면은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데 안 돼갖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왔지만 연약해서 막 염려 의심하고 막 죽겠다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알아도 그 실상을 알아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그걸 붙잡고 이기지 못했다는 세상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가지고 약속을 주신 것 따라서 이제 자녀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자기는 어미가 될 거를 이미 알았어. 그걸 알고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에 부딪힐 때 또 인본주의로 딱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만 이렇게 고안해내고 주님보다 앞서서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인간적인 방법이었으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주셨으면 기근이 와도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애굽에 갔다가 그 안에 팔아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그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다가 또 하갈을 통해서 자녀 낳은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애기 낳자마자 하갈은 그냥 사라를 갖다가 막 업신여기고 또 이삭 낳았을 때 막 이삭도 어려움을 주고 그 후손들이야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는 다 내 자식들이야. 내 후손들이고. 근데 서로 원수같이 이렇게 싸운다고. 얼마나 이게 참 고통이야. 이게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자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 항상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신실하다.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됐을 때 거기서는 행복을 못 느꼈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이게 뭐가 문제 있구나 인식은 한 거죠. 이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완전히 행하라.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정신 차렸겠죠. 내가 이거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인간적으로 한 거구나. 근데 또 아이를 낳는다고 그럴 때 여전히 아이를 또 사라에게 아이가 날 것이다 할 때 웃었지만 그러나 다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내가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신실한 분인데 나 신실한 자인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자인데 그분이 나타나셔갖고 다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르실 때 말씀을.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였을 때는 그게 좀 웃음으로 들면서도 그 말을 주었을 때 그게 그들의 그 잠들한 영혼을 깨운 거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딱 다시 갖게 한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 따라 나도 모르게 지금 살았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다고 그럴 때 그때 여전히 약간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관점은 좀 웃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합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서 이제 잉태하게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유지 못하고 연약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헤매는 과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실수한 걸 통해서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 내 걸 내려놓고 그때쯤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미 주신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르심 받고 믿음 받았어도 연약해서 그걸 유지 못하고 딴짓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허락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결국 부르신 받은 자가 믿음 따라 살지 않을 때, 끝까지 죄인단 받지 않을 때,
그 삶의 사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그냥 나를 신뢰하지 않게 딱 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일깨워지죠. 다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딱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결국은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을 약속을 주님이 친히 딱 이루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진 거죠. 믿음을 아예 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주신 믿음을 딱 붙잡게 하고 약속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이렇게 아이가 나왔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지만 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살아날 수도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 이런 이제 의의 계보로 부르셨고 의의 계보의 그 통로의 일들을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구주로 아는 믿음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때가 되면 이렇게 부활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주지않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회가 되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은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잖아요. 예. 진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죠. 나를 위해 살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못 붙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이끄신다. 정말 때가 되면 부활된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못 붙잡아요. 예,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게 한다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예. 거기에 몇 번 이렇게 휩싸고 나면 그냥 그 믿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섬기는 것도 완전히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감사 빠지면 안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날 영화롭게 하네. 감사가 없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 받겠다고 율법 지킨대.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복 받겠다고 뭐 신앙생활을 해. 이런 웃음꼴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미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화로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 쫓아가면 그게 성령 열매가 맺히는 건데 우리가 성화가 되자는 거야. 주님의 형상이 되자는 거야. 성화가 되자는 거야. 이거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하갈치 해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자.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발휘할 때 되는 일이 없죠. 그 영혼은. 그 문제가 많이 파생된다니까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처음도 어둠이고 끝에도 어둠이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했는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어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근데 그걸 허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믿음으로 살자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아니면은 이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내 영광으로 움직였다가는
내 의로 주님 섬겼다가는 그쪽에 끊어지고 은혜가 멀어지고 내 영혼에 기근이 오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죠, 주님은. 네.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 해요. 그게 참 할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다시 처음 쉬었던 믿음을 딱 갖게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경험이 되어지고 성령 열매가 이 속에서 막 경험이 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 쫓아가면 내가 막 경험이 돼.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나타나. 이렇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때 날까지 이루고 말아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결국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아는 자리에 주님이 구원대로 알게 하셨는데 구원대로 항상 아는 자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뭐예요? 늘 주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예?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알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뉴스 들으면서 아냐고. 세상 걸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냐고. 세상 얘기 듣다가 그 믿음이 생기냐고. 안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알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알아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알아 다 채워주시겠구나. 자기 알까지 내어주시니까 다른 거 왜 은사를 안 주겠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푸신 줄 압니다. 오늘은 이게 굉장히 많이 전에는 많이 이게 깊이 안 닿았는데 오늘은 이게 많이 약속하신 일을 미푸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실 때 신실한 분인 것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못 붙잡고 이제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신실한 주님이 나타나서 신실한 주님이 신실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일으키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거기서 딱 다시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로서는 아이를 못 낳지만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분이 자녀 준다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 또 자녀 준다고 또 약속하셨는데 이름이 이삭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잉태하는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거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뭘 염려하냔 말이야. 썩어 없을 거 이 땅에 뭘 소망을 주냔 말이야.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일이 뭐 이렇게 크냔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이 땅의 삶이. 돈 없는 거? 돈 없어도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죠. 약해도 강한 자라고 고백하고. 의사가 병이 생겼는데 넌 이틀 있다 죽는다 해서 걱정 없죠. 난 죽어도 사는데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아무 흔들림이 없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뭐 물질 없으면 막 걱정하고 뭐 건강이 좀 어려워도 막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때 믿음 가져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주님을 알란 말이야. 다시 한번 아는 자리에 가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알게 하려고 성령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한번 예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 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알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죽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의지를 들여서 이제 그 믿음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있을 때 이제 이것이 넘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는 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기회를 타갖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복음 증가하는데 너무 부담을 너무 갖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는 게 가장 먼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했다. 아는 거. 하나님의 번제보다 나를 좀 알라.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항상 주님 아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기 뭔가 삶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마다 안 됩니까? 실패를 경험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아는 자리로 가니까 믿음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허락한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가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라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한번 고려보세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막 떠오를 거예요. 나를 막 이제 이렇게 흥분시킬 겁니다. 잊어버렸던 막 그 첫사랑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주님이 주신 그 감동 따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다시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예수께서 정말 세상에 없는 그 평안함을 다 맛보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걸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나의 목적은 이런 일을 맡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이야 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